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 세 번째 속죄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이 여름의 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영혼의 시원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5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한 제사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제에 대한 제사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어떠한 제사가 속죄제입니까? 속죄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신의 죄, 나의 죄를 인식할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미루지 않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무슨 제사이냐?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속죄제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결국 속죄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깨달을 때?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보게 되면 이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계층에 따라 제물이 틀리고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크게 몇 가지 계층으로 나눠지게 되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모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계층마다 속죄제의 제물을 어떤 것으로 드리게 되느냐? 먼저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이 어떠한 것으로 드리게 되느냐?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숫송아지로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금방 읽었던 14절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 제물은 무엇으로 드리게 됩니까? 숫송아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이 조금 틀려져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물의 모습, 제물이 기록되고 있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무엇으로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념소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다른 제물이 아니라 흠 없는 순염소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들이 드려야 돼. 평민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개인이 드려질 때 그 제물은 무엇으로 드려지게 되느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드리게 됩니까? 흠 없는 암염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는 이제 제사장과 온 회중은 숫송아지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족장들은 순염소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평민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염소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물뿐만 아니라 드리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 일반 족장과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바르게 되느냐? 먼저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향단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향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회막, 그러니까 휘장 그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분향단에 뿔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그것이 다르게 되는데, 그러면 족장과 평민 때에는 어디에 그것을 피들을 바르게 되느냐?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의 말씀에 보면 25절은 이제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지켜야 될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디에 바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번제단에 바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바르고, 족장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바르게 되느냐? 성전 밖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때 계층에 따라 다르게 드리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속죄제의 규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은 그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언제 드리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인식하였을 때 그 인식의 시점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제사라는 것입니까? 속죄제의 제사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족장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발견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와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불과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다라고 하면서 상과 예배를 동일시하지 않고 구분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상과 예배가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너희가 드려야 될 산 제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구분짓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예배와 삶이 하나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와 삶을 하나로 이루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죠. 그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다윗의 사건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결국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자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다윗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그 벗은 채로 모욕하고 있는 그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의 마음은 결국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간음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떠한 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까? 자신의 그러한 부분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의 자리로 배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윗의 죄가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 다윗 앞에서 이러한 다윗의 모든 죄를 들추고 공개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누구였습니까? 나단 선지자였죠. 그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 왕 앞에 비유의 말을 쭉 설명하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숨겨진 죄를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 다윗의 행동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은밀한 관계, 은밀한 공간 속에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다윗 앞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감추어 있던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까? 아니죠.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과 그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추악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시편의 말씀이, 그 심정의 마음이 그 시편의 말씀에 잘 드러나게 돼요. 그는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죄악이 드러났지만 그는 자신이 드러난 그 수치스러움과 죄악의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들추는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고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보다 그에게는 더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기회로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누군가가 나의 죄를 들추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될 때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람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한 죄를 감추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속죄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그 죄를 감추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으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각으로 그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인간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더 부끄러운 모습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더 책망하는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책망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속죄제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의 삶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악을 인간의 모습으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는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감추고 숨겨두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예배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윗과 같이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끊임없는 무엇의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죄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킴과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웅장한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화려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예배의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리,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의 시간이 될 때 진정한 예배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